3장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기억하라. 그죠? 예언서 또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14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힘쓰라.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문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3절 본 서신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재림 신앙을 고면하는 부분으로 재림에 관한 회의주의에 대한 비판, 또 재림에 대한 재반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선동하면서 악을 행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방자하게 행하는데 성도들은 그런 삶을 쫓아가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고면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1장에서부터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재림에 대한 권면을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밝혀 재강조하면서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갖는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바로 그 둘째 편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편지.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어떤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서 정통 신앙을 수립할 것을 권면한 내용인데요. 정통 신앙은 뭡니까? 이게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전통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후서의 전체 본론부가 1장 12절에서 3장 13절까지인데 그 지난 시간까지는 2장 17절에서 22절 거짓 교사들의 유혹, 배도자들의 비참한 실상 이거를 경고하고요.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회의주의를 비판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점은 1절, 2절에 너희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희 순수한 마음을 각성시키고자 한다. 뭐가 순수한 마음입니까? 재림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순수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는 항상 자신 안에 있는 이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한 마음,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이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에일리 크리네라는 말은 원형이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단어인데 태양빛을 의미하는 헤일레라는 단어와 판단하다는 의미를 가진 크리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거나 밝혀지는 선명함 또는 순수함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진실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쓰였죠. 진실한 마음.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도 한 번 더 쓰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2번 쓰이거든요. 진실한으로 순수한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진실함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그러니까 이 단어의 명사가 에일 크리네이아라는데 고린도전서 5장 8절, 고린도서 2장 17절 순전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순전함.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는 혼합되지 않은, 뒤섞이지 않은, 그래서 더럽지 않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너희의 진실한 순수한 마음을 각성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야고보서가 얘기한 대로 단마음 가지고 살기 원하세요. 단마음,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세상과 이게 두 마음이 아니라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혼합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이거를 지금 각성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을 각성시키고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이미 예언서에서 얘기했던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그리고 사도들의 메시지와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디아노이아라는 말은 뜻, 생각, 마음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적 의미의 마음, 지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 문헌에서 종종 쓰듯이 신령한 분별력을 지닌 영적 기능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 마음은 순수한 이해, 순전한 깨달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신자들의 마음이 부도덕한 욕망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타락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이 이 마음 여기서 에이크리네아 디아노이안이란 이 단어 순수한 이성을 얘기하는데요. 감각의 유혹적인 영향에 오염되지 않은 이성 이걸 표현할 때 순수한 이성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기서 첫 번째 서신과 마찬가지로 수신자들의 순수한 마음, 그죠? 이것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 정욕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지닌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 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배소 교회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예배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수한 마음은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도의 마음이 뭐 때문에 그러면 혼탁해지고 더러워집니까? 세상 풍조와 이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쭉 설명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1장 12절 진리의 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와 이단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탐심과 음란으로 항상 성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고요. 성도들의 마음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의지,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시험들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도의 깨끗하던 마음은 차차 어떻게 됩니까? 흐려질 수 있어요. 혼탁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행위들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차가워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새로움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활자로만 말씀을 받아들여 더 이상 어떠한 감흥이나 감동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잠자는 자와 같아요. 잠자는 자와 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에 무감각해져서 잠자는 것 같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별 의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혹은 잠자는 것과 같은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진실했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라. 이것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지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바로 재림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럽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격,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새롭게 하면서 진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감각해서 사단의 공격에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일깨워야 돼요. 순결한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순결한 마음을 일깨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마음이 유지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잠자는 마음을 일깨우는 겁니다. 이런 일깨우는 과정의 연속,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려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깨어있는 방법이 없으면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말씀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편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정령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보면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각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경건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3장 3절 말씀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거룩하고 경건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 만남도 그런 만남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왜 우리가 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독자들, 이 수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1장 말씀에서도 보면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미 강조거든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3장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4번이나 문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말을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뭡니까? 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다. 각성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한번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그냥 태어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자라야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생명은 힘을 다하고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되풀이해서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들은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을 왜 신사적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했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에 중요한 건 뭡니까?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 말씀이 그런가 하여 또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읽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처음 생명은 미미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자라나지 못합니다. 사단은 믿음의 확신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을 목표물로 삼습니다. 그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탄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걸까?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반복해서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겁니다. 왜 공부합니까? 기억이 나야 되니까요. 시험을 제대로 풀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어주지 않았고 거듭거듭 되새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결국 그들의 종국은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자라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죠? 이것은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늘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지킨다는 게 뭡니까?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서신서를 쓴 여태까지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순수한 마음을 각성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순수한 마음 이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걸 시편 51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재림신앙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정결한 전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있어서 경건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